여러분, 인생을 마츠로 표현한다면 어떤 마치라라고 여러분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인생을 달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제목도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 인생에 대해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인생은 절대로 달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인생을 달콤하다라고 말하는 호의,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 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쓰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우리의 기대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이렇게 해놨으면 쌓아올려 좀 달콤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사람으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씁쓸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다니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인생이 단지 씁쓸한지를 쉽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흉내내기가 힘든데, 인생이 씁쓸한 분들은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씁쓸하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의 쓴맛을 좀 일찍 경험해야지 성장한다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쓴맛에 대해 점점 길들여져 가고 익숙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날마다 마시는 게 있죠? 무엇을 마십니까? 커피를 마시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커피를 처음 마셔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선배가 커피를, 그래도 제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술을 가르쳐 주진 않았고요. 커피를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커피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쓴 음식을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요즘 커피를 매일 한 잔씩, 두 잔씩 마십니다. 누가 그러죠?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구나. 근데 이 쓴맛이 우리에겐 익숙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까지도 합니다. 분명히 쓴맛인데 우리가 이것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얘기하죠.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인생이란 쓴 거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한편으로는 인생이 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아지려면 무엇을 그 안에 놓으면 됩니까? 인생이라는 곳에. 세상은 돈이라고 얘기하면 돈이 확 많아지면 인생이 달콤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면 인생이 달콤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면 인생이 달콤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너가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인생이 달콤할 거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인생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콜라와도 같더라고요. 정말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 잠깐 동안은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쓴맛을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단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에 톡 쏘는 그 기분 때문에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 달콤함에 취하다 보면 더 목마르게 되고 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콤한 것들이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가장 쓴 인생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세 목마르고 금세 지치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소개하는 달콤함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게 될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 쓴 인생에서 그대로 길들여지고 적응해 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인생은 쓴 거야. 너도 경험해봐. 너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쓴 인생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서 가장 쓴맛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왜죠? 광야에서 쓴맛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쓴맛 앞에서 원망하다가 원망이 결국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쓴 것이 원망으로 이어졌고 원망은 결국 멸망에 이르렀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쓴물 앞에 문제에 매여 원망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환난과 고난의 날에 머무르지 말랍니다. 오히려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쓴 인생 그대로를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참된 단맛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있죠. 너도 인생의 쓴맛을 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쓴맛을, 인생을 거절하고 오히려 단맛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쓴맛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예상했던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막 건넜습니다. 그 직후에 그들의 마음에 큰 기대와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미리암이,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왜죠?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홍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겠지. 이제 인생은 달콤하겠지라고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 들어섰는데 광야에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물을 다 마셔버린 겁니다.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수르라는 광야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할까. 근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그 물이 쓴 겁니다.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보십시오. 기대를 품고 나아갔지만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광야, 수르 광야. 이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 미국에 오면 좀 달콤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고 왔더니, 열심히 찾아왔더니 인생이 더 쓴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조금 달콤한 삶을 누릴 줄 알았더니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씁쓸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홍해를 걷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홍해를 건너도,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여전히 광야라는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메마른 곳입니다. 씁쓸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 생을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대했는데 씁쓸한 물을 만난 겁니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원망을 쏟아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좀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히브리어에는요, 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왜 이 말이 만들어졌느냐라는 어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L-U-N, 룬이라는 단어인데, 이 룬이라는 단어는 밤을 지새우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밤을 지새워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가 룬인데, 이게 원망의 어원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앞에 두고 밤새도록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물러 바라보고 붙들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잘 알겠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빠, 엄마 한마디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그냥 막 녹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춘기라는 이름 하에 그 아이들이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든 내가 붙들고 밤새도록 그 아이만 바라보고 그 아이만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결국엔 무엇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저만 그럽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삶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문제를요, 밤새도록 지켜보고 머물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결론은 원망입니다. 이게 원망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맞이했을 때 그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늘 모세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2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그것을 붙들고 밤새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그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이것을 자신이 어떻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크게 소리를 질렀고 크게 뭔가를 외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절박함 가운데 나오는 간절한 애원인데 이 단어에도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플러스 원망스러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됩니다. 인생의 쓰디씀을 만났을 때 한쪽은 그것을 붙들고 밤새도록 쳐다보면서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백성 무리가 나오고요. 한 다른 사람은 갑작스러운 쓰디쓴 상황을 붙들고 자신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겼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자를 원망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 인생, 쓰디쓴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꿀 수 없으니까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쓰디씀을 반드시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참 중요하죠. 그냥 막 모든 상황을 바꾸시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달게 바꾸실 때 가장 먼저 상황을 바꾸시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나를 인생을 쓰게 만드는 사람을 먼저 바꾸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꾸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쓰디쓴 커피를 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그 안에 설탕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도 참 재밌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마음 안에 전혀 다른 것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강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쓰디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그런 일이 있을 때 오직 모든 일에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겠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역시 인생은 씁쓸한데 라고 했을 때 자포자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지켜봐봤자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어 더 이상 인생이 쓰다 하지 않고 인생은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산부 예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비결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에게 갑자기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나무를 붙들고 가서 물에, 그 쓴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할 땐 내 마음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뜬금없이 한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졌을 때. 그래서 이거 자유신학 하시는 분들은요, 이 한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였는지를 막 지금까지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도대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이 원어 성경을 좀만 보더라도 이 나무는요, 무슨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나무였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나무는 그냥 일반 나무였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냥 보통 나무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듯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생이 달콤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생이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는 쓰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무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쓴물 가운데 세워지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여지면 우리의 쓴 인생은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물밖에 될 수 없는 그 인생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이 땅 한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는 미쁘고 위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쓴 인생 앞에.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 세워주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받음으로 더 이상 인생을 쓰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죄와 상처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인생은 씁니다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너도 한번 써봐라 라고 말하는 인생, 권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음으로 인생은 너무나 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이것을 그 인생의 쓴물 가운데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전하시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세 번째 비결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2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마라라는 곳에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법도와 율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걸 아시죠? 성경엔 딱 두 가지 시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 이 테스트는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이 테스트의 목적은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목적은 나를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함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어떻죠? 내 수준을 알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더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템테이션. 그래서 마귀가 쓰는 것이죠. 템테이션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어디까지요? 사망과 심판에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템테이션 하지 않지요. 오늘 여기서 나온 시험은요,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 시험은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죠. 무슨 시험입니까?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에 순종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면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의 후반부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리라. 여기서 치료라는 단어는요, 그냥 상처를 고치고 이 병을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너를 온전케 하리라, 그리고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치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요, 우리 영혼의 치료인데, 우리 영혼의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의사는 1년이 걸려도 못 만난답니다. 그러다가 병 걸려 죽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나았답니다. 그 의사 하나 만나서 조언 하나 듣고 약 하나 받는 거,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 거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치료 대신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잠깐 달콤함을 경험했습니다. 아, 그치,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 달콤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나가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로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벌써 광야가 시작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식당이 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식당에서 딱 눈빛을 봤는데 광야, 나를 씁쓸하게 만든 인간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또 광야입니다. 또 씁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씁쓸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계속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의 순종함이 곧 쓴 물을 결국 단물로 바꾸는, 지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는 너의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엘림이라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엘림이라는 뜻은요, 큰 상록수 숲이라고 하는 단어로요, 이곳에는 오늘 성경 보니까 12개의 물샘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웅덩이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사막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물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개가 있었답니까? 12개가 있었답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완전수가 있죠. 이거보다 더 완전한 수는 12입니다. 완전한,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그와 같은 물샘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샘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눈에 보이는 엘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요. 어디에서? 스디슨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메마르고 목마른 광야 같은 삶에서 영원한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요. 그 거하는 삶의 증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에 이제 16장에 가보면요, 이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나아갑니다. 아침에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음식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달까? 그 쓰디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삶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뿔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쓴 인생을 계속해서 달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만나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 쓰디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단물로 변화시키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쓴맛을 경험케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것을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바라보는 자리가, 원망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로 부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림으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이 힘들었다 라고 유언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참 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았습니다.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너도 예수 믿고 그 달콤한 인생을 살라라고 권면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교회 3부 예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